예. 수요 집회 말씀을 맡은 차정윤 형제입니다. 초봄이어서 그런지 낮에는 날씨가 따뜻한 것 같은데 저녁이 되면 좀 날씨가 쌀쌀한 것 같습니다. 환절기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이제 날이 조금 풀리게 되면 겨울이 지나가면 코로나가 조금 더 잦아진다고 하는데,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성도님들의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의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시고 구약 425페이지 사무엘상 12장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25페이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사무엘의 고별사입니다. 우리는 지난 사무엘상 10장과 11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그 장면을 지난 말씀에서 보았습니다. 이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사울은 그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그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가 머물고 왕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한 시대가 지나가고 또 한 시대가 시작이 될 때 그 앞선 시대를 이끌었던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 앞에서 마지막 고별사를 하는 내용이 오늘 12장의 내용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5절을 보시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정말 성경학자들은 뛰어난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요 말씀 안에 그 암몬 족속과의 전투가 끝나고 분명히 사무엘도 그들과 함께 갔는데 이 마지막 말씀 안에 사무엘이 기록되지 않음을 찾아내더라고요. 아마 이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사울왕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고 사울왕과 함께 크게 기뻐 소리를 외칠 때 사무엘은 고민 가운데 잠겼을 것입니다. 과연 이 나라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백성의 요구대로 그들이 왕을 구하여서 왕이 세워진 일에 대하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으시는데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고민으로 사무엘은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그 기쁨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공동체의 과거로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 나라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한 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그들 앞에서 고별사를 이제 마지막 그 사사시대를 저무는 그때에 그들에게 고별사를 전합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전에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을 보면요, 8장 5절과 20절을 보시면 당시에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우리에게도 왕을 주세요 하면서 그들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우리에게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도 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다고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구합니다. 사무엘은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왕을 구한 그 숨은 동기, 그 마음 가운데 숨은 동기는 참 왕인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8장에 보시면 너희에게 왕이 세워질 때 왕은 취하여 갈 것이다, 왕은 빼앗아 갈 것이다, 너희의 노동력, 너희의 재산, 너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를 결국에는 노예로 삼을 것이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사무엘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우리는요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하여도 거절할게요. 우리도 우리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만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고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구하였고, 이러한 이스라엘의 요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으로 그들에게 징벌적 허용을 통하여서 왕을 세우십니다. 1절,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도다. 2절, 자 이제 너희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이 출입한다는 것은 저희가 뭐 이렇게 출입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간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 양떼의 목자가 양들을 이끌기 위해서 앞서서 걸어갈 때 양들이 그 목자를 따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앞서 걸어가는 것을 출입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이 사울 왕이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인도해 갈 것이다. 사무엘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이끌었지만 나는 이제 머리도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이제 사울 왕에게 그 왕의 그 직분을 넘기면서 사무엘은 하나님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왕이 된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들을 변호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들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여기 증언하라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증언하라라는 표현은 법정 용어로서 나에게 무슨 고발할 일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증거하여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내가 누구를 속였느냐? 내가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여서 사리 분별을 못하게 하는 그러한 뇌물을 내가 누구에게 받은 적이 있느냐? 말해보거라. 그리하면 내가 다 갚으리라 라고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한 답으로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아니요,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우리에게 그 무엇도 갈취하시고 빼앗아 가시고 그 무엇도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그리 행하신 것이 없습니다. 사무엘은 지금 모든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과 그 앞에 서 있는 사울 왕 앞에서 자신의 그동안의 사역 가운데 청렴결백함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 그러하다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도 증언하시고 너희도 증언하고 이 기름 부음 받은 사울 왕도 증언한다. 참 멋있지 않나요?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 앞에서, 그 모든 어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청렴결백함, 정직함, 깨끗함을 선언하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참 멋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사역 가운데 자신의 청렴결백함을 고함은 이 마지막 순간에, 이 자신의 고별사가 되는 이 설교의 순간에 자신을 자랑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을 하고 그 이후에 사무엘은 지금 그동안 자기가 여호와 앞에서, 코람데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 가운데서 자신의 정직함, 깨끗함을 고하고, 이제는 그 피고의 자리에 자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고의 자리에 놓고 하나님의 법정에 세우게 됩니다.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피고의 자리에 세운 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모습들을 그들에게 증언합니다. 12장 8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8절에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에 너희가 그 애굽에서 억압받을 때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느냐? 여호와께서 그 애굽의 압제 가운데 고난받고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곳에 살게 하시니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인도해내고 이곳에 살게 하신 이 하나님을 너희의 조상들은 어찌하였느냐? 9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잊었노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었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받으면서도 그들은 왜 하나님을 잊게 될까요? 그들은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잊을까요?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심으로써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이방 민족들이 그들을 공격해 오고 그들이 핍박을 받고 그들이 고난을 받자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이 말씀은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던 이유의 말씀이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장 10절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잊은 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은 사람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 바알과 아스다롯 다른 우상들을 그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한다면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해야지만이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안정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번영과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잊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의 행복과 번영이 그들의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대로 자신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상 숭배를 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넘기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심판을 겪어야 이러한 고난을 겪어야 그제서야 10절에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의 순환들은 성도님들이 많이 보셨겠지만 사사기에 참 많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그들을 이방 민족의 손에 맡기셔서 압제를 당하게 하시고 그제야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그들에게 선을 베푸실 때 그들은 그 선을 받고도
그 선하심을 누리면서 점차 하나님을 잊어가는 죄악을 범하게 됩니다. 11절.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 대한 얘기에서 이제 사무엘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사시대, 지금 그 순간으로 그 장면이 넘어오게 됩니다. 12장 11절.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여기서 여룻바알은 기드온이고 베단은 바락이고 입다와 또 나 사무엘을 보내사, 방금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하면서 애굽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와 아론 이야기를 하면서 했던 말씀이 동일하게 비슷한 반복으로 12장 8절의 반복으로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보내사 너희의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고 지금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너희도, 사무엘은 너희도, 너희 조상들이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잊은 것처럼 너희도, 12절,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om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겠다 하였도다. 문장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못 느끼시나요? 너희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가죠. 너희의 잘못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왔을 때 너희에게 고난이 임하고 너희가 심판이 임하였는데도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구나. 이 와중에, 암몬 족속이 쳐들어오는 와중에도 너희들은 왕을 구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구나. 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셨고 또 그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지를 이 백성들 또한 잊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 그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왕을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동안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신다면 우리 하나님 제발 우리를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들은 부르짖었어야 됐는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주세요. 우리도 싸울 수 있는 우리 앞에 설 왕을 주세요라고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러한 상황이 과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뿐만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임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통하여서 교회를 핍박하게 하십니다. 코로나를 통하여서 점점 더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 우리들에게 무언가 메시지를 전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시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언가 깨닫기를 원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들이 가득하여서 하나님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따라서 섬겼습니다. 세상을 바라봄으로, 나의 안위를 바라봄으로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에, 이 재앙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이 이스라엘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왕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버리는 잘못을 범하게 됩니다. 12장 13절,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획되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왕이 되기를 원하셨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와, 우리도 왕이 있어, 우리가 선택한 왕이야 라고 했던 그런 왕을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왕을, 사울 왕을 세우셨어요. 이것이 자녀에게 좋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녀들이 떼쓰고 사달라고 하면 그 사랑으로 아비가 그 자녀에게 그것을 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요구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왕, 그가 바로 사울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울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사무엘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무엘의 마음에 얼마나 이 불안할까, 그러니 조심하여라.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범하였던 잘못을 너희도 범하지 말고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라 라고 이어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14절 15절,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라. 성도님들,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의 목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분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이 이방의 우상들과는 다릅니다. 세상에 있는 우상들은 아무 말도 못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산에 가면 나무에 이렇게 걸려 있고, 또 사람들이 돌을 쌓아놓고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들이 그 돌에 절한다 하고 아무리 간절히 빌고 빌어도 그 돌들이, 그 나무에 달린 끈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단일도 영향력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그저 그냥 비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 위안만을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요,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온라인으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도 더 귀를 쫑긋 기울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해요. 내 삶 가운데 이 영적인 스위치를 오프해 두는 것이 아니라 온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여러 가지 곳에서 선포가 되어질 때 그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듣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의 명령들을 거역하지 않는 것,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거역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치십니다.
이 아이를 이제 셋이나 키우다 보니까 참 부모 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에게 때로는 엄하게 매를 들어야 할 때가 있더라고요. 좀 지혜로운 아버지여서 때와 상황에 맞게 아이들을 지혜롭게 훈계하고 이렇게 다스리고 싶은데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부모가 처음이니까 이 아버지로서 참 이 아이들을 잘 훈계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고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정말 서투르기도 하고 혼내면서도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비록 좋은 부모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아이들을 훈계하고 혼을 내는 이유는 그 아이가 바른 길을 가기를, 그 아이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을 훈계하게 됩니다. 12장 16절.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성도님들 잠시 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잠깐만 앞에 보시고 팔 한번 스트레칭 한번 하실까요? 위로 한번 쭉 올리시고 옆으로도 쫙 내려보세요. 사무엘은요 모든 말을 마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환기를 시킨 후에 주의를 환기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의 그 시선을 자기에게 향하게 하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이스라엘에게 전합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지금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일을 보라. 17절, 18절.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17절에 밀베는 때는요 비가 전혀 내리지 않는 건조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지금 한여름에 폭설이 내리게 된 것이죠. 지금 이 비가 단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이 건조기, 이 밀베는 때에 폭우가 쏟아지게 되고 하늘에서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꽉꽉 이렇게 치면서 그들은 그 어두운 하늘 아래 온 비를 쫄딱 맞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 우레를 보고 들으면서 그들은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19절.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앞에 참된 회개를 합니다. 살려주세요. 구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 우리를 위하여서 제발 기도해 주세요. 라고 간청합니다. 지금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사무엘이 이 백성들을 피고의 자리에 세우고 그들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선언했던 이 자리에 사무엘이 그들에게 비와 우레를 내렸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비와 우레를 내렸을 때 그들은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해주세요. 제발 우리를 위해서 사무엘 기도해주세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악에 왕을 구한 악을 더하였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사무엘이었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그만하세요. 스탑.
당신들은 이미 기회가 끝났습니다. 사형입니다. 저였다면 그렇게 답했을 것 같아요. 그게 옳지 않나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아들의 그 눈물을 어린 그 회개를 그 어떤 아비가 안아주지 않는 아비가 있을까요? 사무엘은요, 이 하나님과 사무엘에게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회개하여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여호와에 대한 경외와 순종을 다시금 촉구합니다. 20절,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두려워하지 말라. 비록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신실하게 바라보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이제는 돌아서지 말고 벗어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겨라. 21절,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이 20절에는요,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마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이 땅을 유익하지 않은,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따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 보암직한 것, 이 세상에 먹음직한 것,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을 바라보지 마라. 그것으로부터 돌아서라.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것은 헛된 것이다. 텅 빈 것이다. 이 말씀, 이 우상에 대한 말씀을 그 다른 말씀에서 보았을 때 성경에서는 우상을 많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우상을 불태우라라고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 우상을 그냥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잠깐 치워두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불태우라. 헛된 것을 남겨두지 말고 이 미련이 남아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향해 가다가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그 세상을 바라봤던 그 롯의 아내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라라고 성경은 기록하더라고요. 하나님은 너는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그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너를 유익하게 할 사람, 할 뿐, 오직 너희를 구원할 뿐, 너희는 참 왕인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 이 말씀은 성도님들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으신 이 문장도 약간 문장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까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너희를 강조하면서 사무엘이 말했다고 했는데, 지금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이건 주관적으로 하신 것이다. 여호와께서 문장이 조금 틀리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하신 것이다. 저는 이 22절 말씀이 계속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실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실까? 그 스바냐 3장 17절처럼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나?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계시며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우리에게 도대체 뭐 기쁜 것이 있다고,
어찌하여 우리를 기뻐하시나?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실까? 어찌하여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실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지, 어찌하여 하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셔서 우리를 기뻐하시는지, 이 말씀, 이 22절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늘 저는 이 찬송을 불렀어요. 성도님들도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실까요?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지금 이 백성은요,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잊고 여호와 앞에 왕을 구한 백성들입니다. 그런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기쁨이고 여전히 나는 내 이름을 위해서라도 여전히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들에게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잖아요. 이 모든 것은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살아갔던 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이곳에 살게 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지막 말이 이어집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23절. 이 말씀도 성도님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 주실까요? 시작. 네. 성경에는요, 기도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무시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우리 표어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라, 무시로 계속 쉬지 말고라는 표현이 기도 앞에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쳐 줄 것이다. 사무엘은 이 말씀을 자신의 생이 끝나는 날까지 지켰을 것 같아요. 사무엘 너무 멋있지 않나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그 한나가 눈물로 얻은 그 아들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정확하게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지나면서 이 사무엘에 대한 저도 마음이 되게 뜨거웠던 것 같아요. 이 사무엘이 그 마지막에 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이제 사무엘은 두 말씀을 마치고 그 설교를 끝내게 됩니다. 24절, 25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진실이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어떻게 할 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24절 앞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라. 너희에게 행하셨던 과거에, 현재에, 그리고 미래에도 행하실 그 여호와의 큰 일을 생각하라. 그 큰 일을 생각하여서 그분을 경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실이 그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나 25절 너희가 여전히 이러한 권면을 듣고도 여전히 악을 행한다면, 너희가 이러한 권면을 듣고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헛된 우상을 따른다면 너희는 망할 것이고 너희의 왕도 멸망할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과거는요 계속 반복이 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사무엘의 이 마지막 말은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뤄졌죠? 이스라엘은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되므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였고 진실이 섬기지 못하였음이 입증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4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도님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일을 계속 생각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긴다 한들, 그럼 그 역사의 반복처럼 우리도 망하게 될까요? 사무엘이 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도 결국에는 망하게 될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아니하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무시로 매 순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결코 멸망당할 수 없어요. 오늘 이 12장 말씀에는요 정말로 문장이 참 이상합니다. 12장이 지금 25절까지 있는데요, 이 25절까지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 34번이 나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단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가실 것이고 결코 반드시 이뤄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큰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하고 기념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기 어쩌면 조금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소홀해지셨나요? 하나님과 조금 더 멀리 떠나 계셨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니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할 때
이미 하나님은 먼발치에서 우리가 돌아오고자 하는 그 실루엣만 보고도 신발을 벗고 달려와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께 빨리 달려가 안기고 싶지 않으세요?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